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십계명을 특별히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겼고 일하는 자를 정죄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일례로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걷다가 시장하여서 그 이삭을 먹는 일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정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많이 고쳤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또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때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오늘이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안식일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한 휴일도 아니고 무의하는 것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게으르게 살아도 되는 날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은 다른 날과 구별되게 일하는 날입니다. 다른 날과 구별되게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보다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주중에 우리가 생업에 힘쓰고 또 여러 일들도 분주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날, 그 주중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죠.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놓으셔서 안식하시고 이 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심으로 이 날에 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 묵상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영혼이 안식할 수 있도록 이 날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안식일에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육체가 쉬고 또 영혼이 안식하고 또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가? 우리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오늘 전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공적인 예배입니다. 공적 예배입니다. 신자는 공적으로 예배를 함으로써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안식일마다 회당을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있다는 것은 공적으로 그 날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날에 그 정한 장소 회당에서 바로 모여서 예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친히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본문을 정하셔서 설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선포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다시 인용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나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풀어 주신 것입니다. 설교해 주신 것입니다. 강해해 주신 거예요.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말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시 이 땅에 오실, 초림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실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참된 선지자, 참된 왕, 참된 제사장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우리가 오실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거하게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약 시대라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라고 구원받을 다른 길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계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에 오직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심으로 그 예언이 응한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또 보냄을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바로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포로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마귀의 포로에서, 세상의 포로에서, 죄의 노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 영혼을 끄집어내어서 구원시켜주는 구원자 예수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또한 그 복음을 전하심으로, 또 복음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의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셨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셨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죄에 붙들려 있는, 뭔가 매여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의 권위로 일어나라, 눈 떠라, 내가 무엇을 보기 원하느냐? 네, 제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오 능력의 주님이심을 그 당시에 보았고,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실체이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복음의 실체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육신은 썩어지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는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 있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센서가 반응하듯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반응하여 순종하며 사는 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그 육체, 부활하신 육체는 하늘에 있지만 지금도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장님을 눈뜨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으로 맹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안진뱅이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손마른 자가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 중풍병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손이요 움직여요. 영적인 발이 움직여요. 우리 발이 예배하는 곳으로 향하고 우리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이 되고 우리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손마른 자, 안진뱅이, 중풍병자 이것들은 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실제로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는 자이지만 그 영혼이 죄로 매어 있는 자, 눌린 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복음이 실제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그 복음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믿는 자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육체도 변화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입술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하는 입술이 됩니다. 우리의 손이요 주님을 위해 일하는 손이 됩니다. 우리의 몸 전체가 이전에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았지만 우리의 온 육체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자가 영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대로 그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그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대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이 땅에서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하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내 말씀을 들으라.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은 부활할 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우리 영혼은 또 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리라.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공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공적으로 정한 날에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주일인 것입니다.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묵상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복음을 전했어요. 오실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오심으로 직접 그 복음이 오신 거예요. 복음의 자체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입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안식일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부활 이후에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날 하나님은 또한 목사를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가르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또 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찢기신 몸을 보고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보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면서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김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내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더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와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에는 공통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쉼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친 일로 심령이 상하고 때로는 머멜러 있는 심령이라면 다시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함으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함으로 다시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경험함으로 우리는 다시 영혼의 샘을 얻고 그 힘으로 무장이 되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또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은혜 아니고서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따라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요, 감사로 넘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은혜로 충만한 시간인 것입니다.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넘쳐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요, 내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를 지키게 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지키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 가면 안식을 얻습니다. 주님이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꼴을 먹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먹고 소화되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이 날은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약속한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늘 하던 대로 안식일에 가셨고 그리고 그날에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젠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맞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킴으로 예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집중하지 못했던 주의 일에 집중하고 우리가 집중하지 못했던 주님을 묵상을 깊이 하고 그 묵상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함께 예배할 때에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또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명령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이 땅의 지상교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이날 바쁘고 누구는 이날 바쁘고 또 무슨 일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교회의 질서가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우리 영혼은 다 죽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예배하면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영혼의 안식을 누릴 때에 우리는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거룩한 대화입니다. 신자는 거룩한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함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31절에서 37절 보면 가버나움 동네에 가셔서 안식일에 역시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무슨 말을 합니까? 36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맹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가르치시고 또 그 가운데서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서로 놀라고 서로 말하면서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 명하여 나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른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서로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높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대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대화는 어떤 무게감 있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근엄 있게 말하고 뭔가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라 그 말대로 구별된 대화인 것입니다. 거룩한 대화는 구별된 대화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구별된 대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대화인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대화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 교만을 더 강화시키는 대화가 아니라 육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대화가 바로 거룩한 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서로 나눔을 시작하면 그 은혜가 더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요 먼저 은혜를 또 받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면 내가 또 은혜를 또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은혜를 묵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한번 들었던 말씀을요 내가 또 전해요. 그리고 그 들은 대로 살아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가요 더 내 안에 깊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증거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입으로 간증함으로 그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예배 가운데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은혜를 나누니 물론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은혜를 나눔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대화를 통한 열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어떻게 하나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즉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러면 성도들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파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자랑하고 또 영혼을 섬기고 이끌어줄 때에 서로가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교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는 단순히 담소 나누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성경적인 교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인 것입니다. 즉 말씀과 함께하는 교제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누리는 교제가 바로 참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요한에서 1장 3절에 말씀이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이게 바로 교제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우리가 교제한다고 하면서, 함께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배제된 교제는요, 참된 성도의 교제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배제하고 우리끼리만 하겠다, 이거는 참된 교제가 아니에요. 참된 교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누는 교제가 바로 참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나눔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자랑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실제화되는 게 성찬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떡에 다 참여하지 않습니까? 한 떡을 우리가 찢어서 먹는 거예요. 한 몸이신 예수님께 속한 지침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복음인 것이죠. 성찬의 떡은 눈에 보이는 복음의 덩어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 한 설교를 듣고 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한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인 것입니다. 다른 고백을 하면, 다른 것을 믿으면 이단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로 믿고, 우리가 성도의 교통을 믿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어떤 말이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참된 위로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는 척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척해서는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무지한 자고 내가 결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제가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오늘도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나눔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모태신앙이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함에 감사하고,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에 감사하며 성도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누며 주님을 찬송하며 거룩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대화는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예배, 같은 공통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가정이요 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하는 가운데, 함께 가정이 함께 모이는 가운데에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줄 수가 있고, 또 물어볼 수가 있고, 받은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룩한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 가정은 더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부산의 서북교회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주일학교 제일 많이 모였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주일날 받은 말씀을 부모님들이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로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가장은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가정의 말씀의 교사입니다. 가정의 목회자입니다. 자녀의 영혼을 책임져야 하는 사역자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너는 마음에 새기는, 이게 먼저예요. 부모가 먼저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식사할 때든지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만 나눠도요 엄청난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식사하면서도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한 번 말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받은 말씀을 또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더 깊이 심령 깊숙이 새겨지고 녹아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가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일조한 게요, 많은 주일학교 예배들이 막 특화되면서 많은 주일학교의 부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면 한 교회가 한 가정 안에서 과연 말씀 안에서 세대가 하나가 되어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믿음이 막 좋아지는데 막 부모와 하나 되지 못해요. 어떤 때는요 부모를 무시해요. 막 서로 믿음의 수준을 막 평가합니다. 어떤 예배는 이거는 재미없는 예배야, 어떤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야, 나는 재미있는 예배를 원해 라고 하면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부모 세대는 자녀 교회와 주일학교 사역자와 교사들에게 위탁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코로나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부모가 신앙을,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더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본래 신앙교육은 부모가 책임을 져 왔어야 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주가 아니라 가정이 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돕는 것입니다. 근데요, 교회가 주가 되고 가정이 부수적인 것이 되었죠. 근데 교회가 그 일을 못하니 가정의 신앙교육이 더 어렵게 된 것입니다. 공교육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산을 물려준다. 가장 중요한 유산이 뭡니까? 바로 주일 성수의 유산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 읽는 거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일 성수를 안 하면요 신앙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신앙을 물려준다는 것은 주일을 지키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 이게 뭐예요? 성도의 교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우리 가정의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교회가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힘으로 거룩한 대화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지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지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대화를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대화가요 참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과요 대화하다 보면요 더 은혜가 넘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요 더 확인되는 시간이 될 때가 많아요. 저도요 어떤 누구와 대화 중에 은혜가 참 됩니다. 그러면요 한편에 막 설교가 나올 때가 있어요. 성도 간에, 믿음의 사람 간에, 지체 간에, 믿음의 가족 간에 나누는 거룩한 대화가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일에 한다면 그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는 것이요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거룩히 주일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 말했습니다. 공적 예배와 바로 거룩한 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함께 모이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 한 가족 형제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더 충만해지고 우리가 더 겸손해지며 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나누지 않으려고 해도 막 나누게 돼요.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 좋은 음식점 갔다 오면 막 알려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막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더 묵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은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목사님부터 설교를 마치면, 예배를 마치면 또 다음 설교할 거리를 더 찾으려고 하지 이전에 전했던 것을요 묵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느 때는요 지난주일 설교 말씀 제목도 제가 기억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물며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은요 잠깐 설교 말씀 듣고 나 다 지켰다 이게 아니에요. 그 들은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대화가 이것을 도와주고, 기도가 도와주고, 가정에서 함께하는 대화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 잘 들었나? 뭐였지? 말씀이 뭐였지? 한 번 더 찾아보고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돌아보고 묵상하고, 그리고서 탁구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을 막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더 그 묵상의 깊이가 더 더해지면서 한 주를요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한 주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영혼의 장날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주일은 영혼의 장날이다, 영혼의 잔칫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득하게 먹는 것입니다. 많이 먹고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함으로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묵상한 대로 삶 가운데 살 때에 그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 기억하라고 했죠. 창조주 하나님, 그걸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십니다. 오늘 주여 내가 주의 창조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면서 받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적 예배와 거룩한 대화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실천해 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노력해보고 또 믿지 않는 자와 노력해보고, 특별히 성도 간의 이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가 그 주 안에서 하나 되고 그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며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또 한 주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잘 모이지 못하고 또 성도들이 교작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시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찬대 말씀의 교제가 회복이 되어서 교회가 다시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